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오늘 20장에 24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한참 있다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쓰여진 거죠. 학자들은 서기 7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때라 하면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도 이제 대부분은 다 죽고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이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사도들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 혹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이러저러 하셨더라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 혹은 복음서를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아주 심각한 박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쓰여졌을 시기는 이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많았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고 다 전해드린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박해가 심하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 배교하고 등을 돌리고 사람들 의심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안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해야겠다. 마지막 남은 사도 중에 한 명, 사도로서 내가 다시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적어야겠다 하고 적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도마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사 찾아오사 제자들이 평강하라 하신 다음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는 진짜 예수님이다 하고 확신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는가? 사도들은 다 있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못 본 거죠. 예수님 떠난 다음에 도마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했다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안 봤는데 나는 안 봐서는 못 믿겠다 말하는데 8일 뒤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사 도마에게 탁 찍어서 말하지요. 한번 네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 뒤에 뭐라고요? 나의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도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도마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들이 한 고백 중에서는 도마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인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라는 것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이 뜻이다 저는 생각하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전에 들어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 이거죠. 너희는 생각하기를 사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은 사도들은 보고 믿은 믿음,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보고 믿은 믿음. 그러니까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 말하기, 나는 안 봤는데, 박해가 이렇게 심하고 나는 안 봤는데요, 안 봤으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안 봤는데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보고 믿는 사람의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사도들의 믿음 복되지만은 안 보고도 믿는 너희의 믿음이 더 복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뭐지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보면 얼마나 더 믿길까 부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특별히 행하시는 기적들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보면 얼마나 위대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예수님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을까? 무리를 걸을 때 옷깃이 물에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발에 물이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아주 기름으로 방수가 돼서 하나도 안 젖었나? 아니면 좀 적시셨나? 거슬러 올라가서는 모세가 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을까? 궁금합니다. 우리는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앞에서 직접 다 들었고, 또 어느 날 밤에는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자기 손으로 닦아주신 예수님의 그 손길과 촉감들, 제자는 다 느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 예수님 보고 느끼고 다 경험함으로 믿었던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사도들의 믿음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건 맞으나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믿음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직접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촉감을 느끼고 내 발을 씻겨주신 그 다 보고 믿었던 믿음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모른다 그러고,
빈 무덤을 봤는데, 빈 무덤 봤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고도 긴가민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긴가민가? 그 얘기하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왜냐? 보고 믿어서 그래요. 안 보니까 안 믿기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제자들, 이 두 제자들 어디까지 알았느냐? 마리아 얘기까지 다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길가 가면서 고민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 메시아로 알던 사람 죽었는데 그분이 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알고서도 고향으로 낙향한 겁니다. 왜냐?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신 후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가르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가르치시느냐?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너희 눈에 육체적으로 안 보여.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분명히 말하고 한데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거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보고 믿는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증명의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예수님 안 보이죠? 예수님 만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은 부활한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사 어디에 계시다고 믿을까요? 내 안에, 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만 계십니까? 온 지구에, 온 우주에 당신의 방법대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우린 이것을 무엇을 통해 믿는가?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물어보겠지만은, 아니, 이 말씀 믿죠. 왜 믿느냐? 수많은 사도들이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진리의 말씀 선포하려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내가 진짜로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면서 순교를 하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다면 그건 믿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믿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면서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믿어야지. 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시대가 좀 지나니까 사람들도 안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한 번 더 내가 증거하고 내가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러고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지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서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영생을 얻게, 다른 말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그 앞절에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노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면서 노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길이 험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길이 척박하고 힘이 드니까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더라.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시는데 뭐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주시는데 하는 말이 기껏 줬더니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하나님 불뱀을 보내사 불평하는 자들을 불뱀 물리게 합니다. 동시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에 달렸던 이 노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자마다 마음이 힘들어서 광야에 이 하찮은 상황을 내가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에게서 생명이 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23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푸른 풀밭, 먹을 것, 쉴만한 거할 것, 물가, 마실 것. 양의 입장에서 의식주,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채워준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좋아하는 구절은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뭘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 이 구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전 이 은혜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서 나는 줄로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영혼이 넘어져 있으면 육신이 강건해도 벌벌 떱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온전히 소생되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바로 서 있으면은 음침한 골짜기 시라도 육신이 약하여도 담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20편 23편 쓴 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다 아시죠? 너무 급박하니까 원수의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웃 나라가 아니라 원수의 나라는 말이죠. 그 나라 도망가서 다른 사람이 저 하려는데 붙들려가지고 다윗의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이 사람 다윗이더라.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나라 붙잡아 사형당할 위기가 처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그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천하의 다윗이 막 그런 흉내를 낸 거예요. 문에 끄적이며 기운을 못 차리고 막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를 어디다가 쓰나, 갖다 버려라,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천하의 다윗이, 똘똘하고 용맹한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 침을 흘리면서.
목숨은 건져 나왔지만은 마음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다 낮아졌습니다. 그 후에 여기저기 동굴을 찾아서 도망 다니고 숨어 살면서 어떨 때는 말이죠, 누가 공격을 받았다, 어느 마을이 공격을 받았다, 그 마을을 가서 구해줍니다. 구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마을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칩니다. 그 마을 사람 도와줘서 구해줬는데 그 마을 사람이 내가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또 도망 다니고. 다윗이 동굴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부은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 얼마나 슬프고 힘이 들었을까? 동굴 안에 혼자 있으면 그 영혼이 수도 없이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영혼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월을 잘 이겼는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 전 이거보다도 이렇게 영혼이 무너질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시는 전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쓴 시는 전부 다 기도예요. 찬송을, 그렇게 많은 찬송을 왜 했는가? 악기를 하면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찬송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서 뭘 했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랬더니 엎드러졌던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지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케 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험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고 광야길이 험하여 내 마음이 상합니다. 불평하기를 나한테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막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유 내 형편, 저 사람 형편 이런데 나는 이렇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형편을 내가 싫어하노라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떨어진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불뱀이 떨어져요. 불뱀이 떨어져가지고 내 마음 막 뭅니다. 불처럼 막 이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맨날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왜 그러냐? 불뱀에 물려서 그래요. 불뱀에 물려서. 염려와 걱정이 불처럼 올라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누구를 무슨 뱀을 바라봐야 됩니까? 놋뱀을 바라봐야죠. 내 심령이 불뱀에 콱 하고 물리면은 놋뱀을 바라봐야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때 이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믿는 줄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 믿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런 말합니다. 내 마음이 불뱀에 물려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는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른 바라봐야 거기에서 생명이 오고 이 생명이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려고 자기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소생이 됩니다. 사람들 말하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진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는 사람 물어봐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어디를 봐요? 그럼 십자가를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럴 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오히려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면 예수는 안 보여요. 그럴 때 오히려 눈을 감으셔야 돼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특송 얘기를 잠깐 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참 두 자매님께서 참 귀한 찬양을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그 노래를 했죠. 근데 저는 그 가사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실어서 강물에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마 그것만 잠깐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뭐죠? 눈물을 흘렸겠지. 이 가사.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엄마의 눈은 감아도 아이가 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지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눈을 감아도 바구니에 떠내려가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이 땅의 어머님들, 이 가사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내 아들이 떠오르는 여러분이라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눈을 맞출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지요.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일도 직장일도 바쁘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눈을 뜨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카드를 긁고 물품을 사고 다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만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눈을 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만 사지 마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훈련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살아계신 줄 아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노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언급을 또 해요. 노뱀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 불뱀에 물리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지요. 그런데 아무리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어. 이 피할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지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빨리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확신이 내 마음에 확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그분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두 마디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기 있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기 있게 삽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